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봅시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느 목사님 중에 지금 이제 호주에 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만 셋인데 막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세 번째 출산을 하니까 사모님을 오랫동안 친정에 보내서 몸을 좀 쉬면서 아들 둘이 있으니까 좀처럼 쉬지를 못하니까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네 집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방문을 열고 여보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제 엄마 그러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첫째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엄마가 또 다른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첫째가 멈칫하더래요. 그러던데 둘째는 졸도했대요. 딱 보더니 이 둘째는 자기가 지금까지 뭐였어요? 막내였는데 엄마가 또 다른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졸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막내가 지금 막 나타나는 순간 이 사도행전 10장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점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아담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노아도 그렇고 모든 셈족 가운데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전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갑자기 새로운 막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주도 고씨인지 어디 고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문을 여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섭리를 이제 유대인들이 알고 놀래 자빠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면서 뜻깊은 일들이 있었죠. 장로님 두 분을 이제 피택하고 임직을 드렸는데 그 임직 드리는 장로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여성 장로예요. 창립 54주년 그러니까 행신 임마누엘교회 54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여성 장로가 한 분이 나오셨다.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데 어제 얼마 안 있어서 한 10년 지나면서 앞으로 한 10년, 64년, 65년 아마 70년 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얀마 출신 장로님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우즈베키스탄 출신 장로님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만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큰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은 그 변화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만 믿겠다고, 나만 믿겠다고, 응암동 출신만, 행신동 출신이 더 중요하다. 뭐 자기끼리 누구끼리 고향, 친척, 뭐 학교, 학연,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자기들끼리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는 새로운 길들을, 새로운 역사들을 열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가 조사오니 고착화된 역사예요. 거기 어디 한 군데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유통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축복을, 그 사랑의 역사를 유통시킬 수 있는 그 유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어느 한 군데 내가 막아서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 이러지 않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아마 10년, 한 15년 안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마 이 지금부터 15년 뒤면은 인구가 감소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일 거예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옆에 있는 아람 초등학교도 7반인가 8반까지 있었는데 지금 2반인가 한 학년당 2반인가 3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에는 한 30명, 40명씩 되던 아이들이 지금은 23명, 2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확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 줄어들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인구가 주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던 뭐 베트남 사람이라든지 필리핀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조선족이든지 누구든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공사할 때 다 왔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 사람들이 아주 멀리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뭐 이런 데 있던 스탄 사람들인데 얻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다. 복음은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았던 경계,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여기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는 해변가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 해운대 정도 되는, 해운대 신시가지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멋진 동네이죠.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로마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꼭 아시고,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국경과 인종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되고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환상을 밝히 보았다. 환상과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뭐고 꿈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상은 깨어서 보는 게 환상이고, 꿈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보는 게 꿈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다가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꿈을 볼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고넬료도 두려운 거죠. 갑자기 예측할 수 없었던, 자기가 이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갑자기 드러나는 이 일,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서, 요바에서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역사를 보는데, 여기 직업이 좀 문제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지금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무두장이는 뭐예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파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 천한 사람. 유대인들도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집에 있었다. 그 시몬이고, 베드로라 하고 하는 시몬을 정한, 시몬이 시몬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무두장이나 또 사도인 베드로나 다 비슷한 동일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종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를 시작하면서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인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흑인이에요.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끄집어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세 사람이죠, 요바에 보내었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이게 구절을 보면은요, 참 이게 놀라운 게, 하나님의 계시는 일방적인 일방 계시뿐만 아니라 직통 계시, 일방 계시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도와줍니다. 도와줄 때 그 사람은 도움을 받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나에게만 계시를 주시면 돼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구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식사를 하기 전인데, 육시였는데, 육시 속에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땅에 있는 각종 그 짐승들, 여러분 그 스탄 사람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 굽이 없는 것,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짐승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보자기 안에 고기들을 보여주시는데 이걸 먹어라 그러는데, 13절에 보니까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15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환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구니,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 자, 이 베드로가 이 환상 속에서 무슨 일인가? 내가 왜 이런 꿈을 꿨는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그런데 여기 이제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여기 17절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게 마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인데 이 남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자매들을 보면은 쫓아다니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 사귀라고 그랬다. 그래서 한 자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자매들은, 믿음이 좋은 자매들은 80년대에 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의 뜻이라면 누구든지 결혼,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남자가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좀 약간 껄렁껄렁한데 나한테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도사인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불렀어요. 너 하나님의 뜻인 거 맞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남자애가. 그래서 여자애한테 얘기했어요. 너도 계시를 받은 게 있냐? 아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결혼은 일방 계시, 혼자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일방 통행이 아니라 결혼은 쌍방 계시가 이루어져야 결혼할 수 있는 법이다. 사실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일방 계시해서 뭐 대시를 해서 되면 되죠. 근데 제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을 떼어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사용해 주신다. 어떻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렇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두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에 쫓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시고 베드로가 이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일어나서 함께 요빠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가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튿날 24절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을 다 불러들여서 함께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한테 하는 이야기죠. 28절인데 이 말씀, 이 문장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트리는 문장이 돼요. 이르되 28절 29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그랬더니 고넬료도 똑같이
내가 환상을 보고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당신에게 보내었는데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한번 해봅시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트렌드야. 새로운 역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잘하였다. 그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제 비로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막내가 들어가서 엄마 품에 새로운 아기가 품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고백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4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이게 본문에 보면은 먹었다라는 게 나오죠. 왜 이런 것까지 얘기할까?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 그러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라는 표현을 이런 때 쓰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나누실 수 있었던 분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게 그냥 허상 속에서 망상 속에서 보는 환상이 아니라 실체적인 그런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먹는 게 중요한 일이 됐어요. 여자분들은 가능하면 작게, 가능하면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가지만 가능하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실체될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먹으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에게 명하사 42절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번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를 했을 때에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내려오시니,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 받는 순간에만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듣는. 중국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한 30년 전, 40년 전에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해요. 찬양만 했는데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앞에 놓고 한 500명 되는 성도들인데 기도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한 200명씩 100명씩 해가지고 버스를 동원해서 다른 교회 가서 찬양을 해봤더니 거기서도 또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안수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렬하게 원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아멘.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는,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된다. 자, 45절. 자,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여기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놀라였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 사람들이 글쎄 방언을 받게 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본 것이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래서 새로운 창구가 열리게 된 거죠.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나라에 가가지고 첫 발자국을 떼면서 이것은 인간의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간 온 인류가 도약하는 그런 아주 귀한 세계적인 그런 도약이 될 것이다. 뭐 옛날에 성문 종합영혼가에 나왔던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이제 새로운 이방인의 문을 열어가게 되는, 새로운 통로가 열리게 되는 순간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또 마침 우리 지방 선거하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바른 일꾼,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억할 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정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저는 중국에 다녀오면서 깊이 깨달은 게 한 가지, 이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작은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거부하거나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정치는 두 사람만 모이면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어느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새로운 통로를 여시는 하나님, 우린 민족에게도 분명히 10년 안쪽으로, 한 15년 안쪽으로 그런 길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마 어쩌면 15년 안에 우리 교회에도 무슨 뭐 파키스탄에서 온 아무개가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